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율법을 부여받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누렸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짚어가며 그들을 신랄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처음부터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원래 의롭고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은 유대인들이 이런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특권의식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깔보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특권의식에 매여서 어떤 세상적인 기득권을 누리기에 바빴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특권의식에 매이고 또 교만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고 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대신에 이들은 율법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범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마치 의롭고 바르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먹칠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권의식에 매여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독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질책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실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는 폭탄 선언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유대인이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에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마치 유대인이 된 것이 구원이 확증된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구원은 이미 다 확정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교만에 빠져 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육체에 받은 그 할례가 표면적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았으면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되는 것은, 그리고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어떤 특권만을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그들이 자랑하는 유대 민족이라는 혈통이나 할례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특권 의식에 빠져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런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야,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제라도 우리의 이러한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판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나오는 그 아집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는 자기 민족이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질책도 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아갔다면,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먼저 구원을 받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표본이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짖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 의식을 잃을까봐 변명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뜻에 순종하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부글부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민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그들이 이방인보다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특권을 누려오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언짢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그 요구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여기에 어떤 모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 하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냐.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질책하시냐. 여러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매어 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권의식에 빠져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것을 누린다고 여기면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이 사도 바울이 그냥 억측하고 상상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정말 가는 곳곳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많은 나라들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에 해당을 짓고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바로 동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완고함에 빠져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어떤 불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그들로부터 경험한 것들이에요. 계속해서 들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는데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점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온 것,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아온 것이,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무슨 유익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상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권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받고서도 그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방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실은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일일이 손으로 꼽기 어려운 그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대표적인 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꼽기 어려울 만큼 많은 유익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많은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이루어야 될, 전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맡은 것이 특권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나 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보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부족한 존재구나,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법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법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인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면 그들은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믿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특권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세속적인 방법으로 특권을 누리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인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저 유럽에서 영국 같은 데서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을 그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세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부모들에 의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장해 보니까 나는 믿기 싫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반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에게 자동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지만, 선민으로 부르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여전히 고집하고 있죠. 그렇게 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맡겼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실하신 분이세요.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냥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다 그런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자신들이 불의하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이것이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두 사람이 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이웃들은 그냥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원래부터 그냥 저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들의 착함이, 그들의 의로움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착한데 한 사람은 악한 거예요.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 갑돌이는 저렇게 착한데 쟤는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하게 노는 행위 때문에 이 갑돌이의 의로움이, 착함이 더 부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가 더 악하기 때문에 갑돌이가 더 착하고 더 의로운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의롭고 원래 착했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리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룩 때문에, 그런 의 때문에 우주 만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들의 주장은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잘하고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영광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도와줬는데, 의롭게 도와줬는데 나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야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 의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얼토당토한 그런 주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이 선민으로 부름받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판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공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을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선택할 때 유대인이 유대인이 되고 할례가 할례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특권을 받고서 그것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누릴 줄만 알았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종교를 믿냐 하면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몇 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를 못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말하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 다 구실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지라도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선택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건히 닫고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고.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은 착각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이라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 받으러 오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건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내가 유대인이 됐다는 것만으로 구원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특별해서 선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누굴지라도 유대인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지금 그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실 것입니다.